사례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능이 존재를 해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례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요한계시록 2장, 이제 3장 나오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각 사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사례의 복음이라고 했느냐? 7개의 사례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7가지 상황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고 오늘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서머나 교회는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이제 책망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이름을 에베소로 달면 우리는 책망받을 게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인정하는 꼴이 돼서 서머나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겠다. 서머나 교회의 이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이겁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 꼭 이 부분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구체적인 영역 끝까지,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 붙들고 지나가야 우리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환난을 벗어나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 영역에 미친다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9절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계속 뭐라 그러시냐? 안다 그래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 유대인이라는 자의 비방도 알고 있다. 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 주님이 그거 못 막으셔서 그렇게 두시는 거 아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꼭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영역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을 먹은 거, 또 갑자기 뭐 몸에 이상한 병이 난 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 내 안에 이렇게 그 신발 밑에 돌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꺼림칙한 내 안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가장 세밀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 영역에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깨달아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띄울 때 예수님을 자기가 소개하신다고 했잖아요. 각 교회에 맞게. 8절에 보면 꼭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한 인격이신데 두 본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본성이 뭐예요? 신성도 있으시고,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성은 뭐예요? 온전히 인간이시다. 이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시자 마지막이다, 이 말은 언제나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다의 강조점을 둘 때 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사야 4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봐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드러낼 때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게 지금 구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계시록에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있으시다. 그거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같이 여기 이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이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때, 붙들어야 될 것, 동시에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존재를 해칠 수 없다. 목사님, 그게 어렵게 무슨 말입니까? 기능이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취업하게 해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진짜 돈이 없었는데 주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능이죠.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지는 거.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기능이 존재를 해칠 수 없다고요. 환난 중에는 뭐예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지? 왜 옛날에는 그 기능을 해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은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죠. 그럼 예수님의 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도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능력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라면 이번 환난에는 어디 가셨니?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서머나 교인들이 어떻게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네, 왜 이번엔 역할을 안 해주시지? 왜 기능이 안 나타나지? 그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기능이 없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들면 안 된다. 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도 하시는 거였지, 내가 이 역할을 못 해주신다, 이 기능이 안 나타난다, 거기서부터 존재까지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환난 중에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독론이라는 책에서 예수님 인정할 때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환난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격과 신성에 관한 구절들은 예외 없이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한다. 그리스도가 주신 무엇, 이 기능이죠, 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함께 계심에서 그 본질을 찾는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 what보다 누가, who이다. 성경적 구원관에서는 한 누가를 전제하는 한에서만 무엇의 가치가 논해질 수 있다.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역할이, 어떤 기능이 내 삶에 신앙을 가졌더니 이게 나타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 붙들어야 환난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엔 응답이 많았죠. 요새는 별로죠. 신앙이 갇히 식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신났던, 응답으로 신났던 여정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막 살면 되는 겁니까? 별로 신앙생활에 뭐 도움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 존재만으로 높임 받으실 대상이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순종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거쳐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인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기능적인 평가, 능력적인 평가로 주변을 재단하고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요, 기능과 능력으로 여유를 잃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일 못하게 됐대요. 갑자기 휴직한대요. 갑자기 애 낳으러 간대요. 갑자기 저 사람 보니까 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돈 벌고 경쟁하고 그런 사회잖아요. 일이 협업을 해야, 저 사람이 이걸 토스를 해줘야 내가 이걸 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때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간적으로 아픈 사람, 그죠? 순간 애 낳으러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사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번에도 애가 너무 아픈 우리 교회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맞벌이야.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 휴가를 다 낸 거예요. 근데 또 아파. 요즘 애들이 오래 아픈 거 아시죠? 코로나 마스크 벗자마자 바이러스 계속 걸려. 아무도 내 인생을 봐줄 사람, 그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굽신굽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떤 그 아버님은 회사에서 이 아이를 하원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회사를 나간대.
한 4시쯤 되면요, 무단 이탈. 어떤 공장에 다니는 분인데 무단 이탈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냥 서창인 과장 어디 있어? 몰라요? 저 화장실 갔나? 이렇게 왕좌왕 할 때 1시간 내에 가가지고 하원시켜가지고 집에 던져놓고 다시 와서 이제 찾으셨어 이런다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 그러면 어떤 능력, 기능을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로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협조를 하네. 뭐 능력이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때 뭐예요? 잘 안 풀릴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타인에게도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내 일을 주시고 내 일을 행하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예요.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오늘처럼 갑자기 기타 친다더니 갑자기 손을 다쳐와. 너는 어떻게 손을 다쳐오고 그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이 가운데서 오늘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기타 다음 주부터는 기타를 다시 쳐야 되겠니?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거라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알았다. 왜 손을 다쳤는지. 이 설교 예화로 써먹으라고 주님이 손을 다치게 하신 것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그때에 너는 실상 부요한 자다. 서만화 교회의 말씀 다가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평안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냈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죠. 부모가 이제 기능을 못하죠. 그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권의 적용입니다. 이 주권적인 섭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첫째로 이 환난 중에, 이 환난이 왜 일어났냐? 시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계속 띄워주시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럴 때 이 환난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보면은 for 시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모든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시험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험 안에서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갖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10일은 잠시 동안이다, 이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시험 받을 때 10일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뭐래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4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해가지고 더 얼굴빛이 좋았죠. 이거 뭐였어요? 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능력 의지하는 거 거절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잠깐의 시험이었죠. 동일한 색깔, 동일한 종류의 시험이 서머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이거 10일 동안입니까? 이유 없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주님이 정하신 기간 가운데 주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거룩한 목적 속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에 해결하려고 하면 망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내가 쉽게 빠지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을 하려면 타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직업,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으로 막 가야 된다고요.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결론은 해결로 나야지,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환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야, 가만 있어봐. 어디서 단백질 보충제 좀 구해와봐. 해가지고 막 퍼먹고 몰래 먹고. 그겁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내가 이거 안 먹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뭐 먹을래? 누가 막 넣어줘. 없어요, 음식이.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해결 안 된 상태로 두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기간에는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 해결하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 없이 걸어가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시나 보다 길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게으르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자녀 고치려고, 내가 돈 만들어 보려고 정말 지혜롭게 면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길이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해결이 곧 타협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에 해결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랑 룸메이트였을 때부터 신학대학원 때 개척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개척을 했으니까 이분한테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나한테는 개척교회 하는 게 꿈이니까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구조도 다 따줬어요. 개척교회 필승 성공법 해가지고 다 해줬지.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전도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해라. 막 하는데 끝까지 뭐가 됐는데 안 돼요. 자꾸 뭐가 안 돼. 그때 그분의 결단이 뭐였냐? 내가 지금도 개척교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하고 수원에서 사역하고 지방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한 4, 5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답이에요. 노답 인생이라고. 근데 그때 어느 순간 개척교회 지원하시는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추천할 사람 없냐고. 제가 바로 추천했지. 그분 지금 엄청 잘 다니고 있어요. 10일 동안의 환란이 뭐라고요? 해결 없이 걸어가는 기간. 해결은 유예요. 어떤 기간엔 그렇습니다. 자꾸 해결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안 된다고 기도 그만두지 말아요. 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뭐 때문이래요? 시험 때문이래요. 내 인생의 믿음 때문이라고. 근데 그 주제를 모르고 해결을 하려고 들어? 시험 당하는 곳에서 해결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될 때 있어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풀린 거 아닙니다. 확신하십시오. 답 없이 가야 돼요. 그거예요. 두 번째, 대조되는 일이 난다는 거예요. 대조되는 곳에서 너의 정체성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건데 사실 저거다, 이건데 사실 저거다,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실상은 이렇다, 실상은 이렇다. 첫 번째 뭐래요? 오늘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제가 그 사역을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환란, 그 환란의 두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뭐냐? 네 궁핍을 안다, 비방을 안다, 이거죠. 두 가지 종류에서 지금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느냐? 궁핍을 안다. 궁핍인데, 지금 보는 게 궁핍인데 대조하죠. 실상은 뭐래요? 부요하대요. 두 번째 뭐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첫 번째 건 경제적인 거죠. 두 번째로 관계적인 게 오죠. 내가 지금 뭐래요? 비방을 안돼요. 남들이 막 나 싫어해요. 남들이 막 나 욕해요. 비방을 알거니와 실제로는 뭐래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래요. 대조되고 있죠. 이게 시험 중에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자라면은 서머너가 경험한 게 지금 두 가지 영역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관계적인 문제에서 꼭 뒤집힌 방식으로 나를 속이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진짜 정체성이 나는 돈도 못 버는 존재야. 이거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하지만 전혀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대조되는 곳에서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 없어요. 그때 뭐래요? 실상은 부요한 자니. 그때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 분, 그 인도하심의 하나만으로 담대해지는, 괜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 결혼을 했어요. 나만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그때 대조죠. 꼭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모신다고요. 그때 뭐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게 엄청 추상적인 얘기였다고요. 근데 홀로 될 때 그게 지나고 넘어지고 끝내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하는데 그때 외로움의 문제가 확 풀려요. 그럼 끝이에요. 그거예요. 대조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에 휩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조되는 방식으로 진짜 정체성이 실체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잘 다니고 있을 때는 휴가 갔을 때, 연차 썼을 때 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추리닝 입고 슬랙바 신고 가는데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잘 갔다 와 하는데 어쩌다가 직장에서 잘렸대요. 잘리고 나서 똑같이 난 이제 회사 안 나가니까 애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슬리퍼랑 이 추리닝이 그렇게 부끄럽다는 거야. 남들은 몰라요. 내가 회사 다닐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일 때는 그냥 슬리퍼 신고 가도 야, 난 좋은 직장 다녀. 이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잘려놓으니까 잘렸는데 정장 입고 데려다 줬대. 출근 안 하는데 왜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대조죠. 이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저도 맨날 어린이집 김현수 목사님이랑 가잖아요. 온 동네방네가 우리를 궁금해해요. 저 남자 둘은 뭘 하는 사람이길래 맨날 저렇게 쓰리빠 신고 맨날 애를 데려다 주냐. 우리가 정했어요. 전업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고. 아직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담대하자고. 우리 전업 투자자라고. 인생을 영혼 구원하는데 던진 자라고. 이거 그 가로는 빼고 전업 투자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내 인생의 수치심이 그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그거 해봐야 돼요. 백수일 때 백수로 돌아다녀 보십시오. 돈 없을 때 돈 없는 상태로 교회 와보는 거예요. 내가 싱글일 때 뭘 결혼이 뭘 대수라고. 그게 내 인생을 막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 대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만 붙들게 하시는 거, 이거 위대한 경험이에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자유함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권의 선물입니다. 오늘 끝까지 가보신 그분이 나에게 그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신성 때문에 내 인생에 선물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11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능하는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딱 첫째 사망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이유는 그 신성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는 우리의 몸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냥 고난 받으셔서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신성의 능력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없애신, 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나의 형벌을 없애신, 그러므로 첫 번째는 다 죽지만 두 번째는 죽지 않는,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자에게만 그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분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야 이렇게 기록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말씀 자체는 본성상 고난을 당하실 수 없다. 나아가 그는 그 자신이 신체로 고난 당하실 수 없는 상태로 여전히 계신다. 그분은 신성으로 고난 당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되셨느냐? 그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시고 없애버리신다. 인류는 고난을 당하실 수 없고 그 고난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으신 분에게 그 신성으로 넘겨짐으로써 고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 주께서 몸을 입으실 때 사람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의 육체를 통하여 그와 결합됨으로써 말씀에 의해서 신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이다. 신화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고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신자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고난 당하심으로, 고난 당하실 수 없는 그분이 고난 당하심으로 고난을 없애버리셨음을, 고난을 파괴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환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환난 중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실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한 확신 가지고 나보고 욕해라, 그래 나 실업자다, 그래 나 결혼 아직 못했다, 그래 나 돈 없다, 그 상황도 담대하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며 오직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